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기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물설주 위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진 것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울부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제3 이사야 56장부터 재건 공동체의 어떤 주제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서론격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호와의 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그 여전한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는 뭐와 연결되냐면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정당성 문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성전 중심성을 보여주고 그거 야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유대교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9절에서 보면 먼저 주제를 좀 이렇게 본문을 크게 잡다 보니까 나뉘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즉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층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하고 짓지 못한다. 지켜야 되는데 짓지 못한다.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 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어떤 것을 경계할 줄 모르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게으르고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들의 모든 들짐승과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회 지도층들은 어떤 개와 들짐승도 막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무능하고 무지하다라고 게으르다 탐욕적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로 이야기하냐면 11절에서는 이 개들은 이제 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개는 원래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욕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사회 지도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제기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게 탐욕을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그러니까 술에 쩔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을 굉장히 크게 비난하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같은 의미로 읽는다면 단순히 나라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동체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는 그 의인이에요. 그냥 의인이 아니라 그 의인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3이사야 이때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특정 인물을 지칭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회 지도층 등 누구도 그런 의인을 보호해 주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자기의 목표는 사회 지도층의 목표는 나라의 그 공동체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 불리는 것이나 아니면 술을 먹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과 쾌락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죽어가고 그 공동체가 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없고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가도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마저도 이렇게 악한 자가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분별되지 않는 어떤 공동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루살렘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재건 공동체 그 예루살렘 안에 의인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현상 자체를 굉장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 의인이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 3절에서 그 이유를 너희들이 무당의 자식이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것이 무엇이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 자녀를 도살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바른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매우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 인신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우상 숭배가 힘을 받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바치는 대로 자기에게 그만큼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기 탐욕을 정당화하는 종교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탐욕을 정당화해 주지 않아요. 그 탐욕 내려놔야 된다. 그거 탐욕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야단을 치시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을 안다면 그런 탐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잔인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탐욕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고고학적인 발굴의 결과들에 따르면 정말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골짜기 가운데 자녀를 죽이면서 몰렉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몰렉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탐욕적인 종교 의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비극적인 겁니다.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자녀 인신제사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가운데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공간을 옮긴다고 단지 자기가 부르던 신의 이름을 마르둑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름만 바꿨다고 자기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탐욕을 추구하고 있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변화가 그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가 그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자기의 신만 바꿨다고 아니면 교회로 들어왔다고 모든 것이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모든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내가 죽은 자다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바른 신앙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런 우상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7절에서 다시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제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아주 음란한 행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0절에서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지금 그 산까지 올라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재물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텐데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그런 힘든 모든 일들이 힘들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힘이 살아났기 때문에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 부분이 애매해서 그런지 70인역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정말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고도 또 드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지쳐요. 분명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날개친 것이 독수리와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이 그렇게 자기에게 힘을 준다. 내가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헛된 말들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공의를 내게 보이라. 네가 정말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봐라. 네가 행한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무익하다. 우상 숭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게 읽힐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야단치지도 않고 그들을 때리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해주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참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특히 중학생들이 많이 무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야지, 힘이 있어야지, 강하게 나가야지, 욕을 해야지, 싸워야지, 폭력적으로 나가야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 사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오랫동안 잠잠하게 참았더니 더 무시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런 것을 그렇게 섬기던 습관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무익한 것들이다.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모은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만한 나무 토막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 신이다 이렇게 딱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구원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나무 토막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나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예수님의 팔복에 나와 있는데, 온유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의 탐욕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부드럽게 된 사람을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의 보상, 우리의 보응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보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후 관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을 추구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은혜고요.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복 받는 거지 복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줄 압니다. 어떤 하나님 발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